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4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정모 장립지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56 전도의 회원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를 받은 교회, 경영교회를 사랑하시고 2020년도에도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 하는 기이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제4, 5, 6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47년 전에 경향을 세우시고 오늘날 30만 예배자를 위한 구령운동을 정격케 하시는데 저희들 남전도회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합니다. 경영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원하옵건대 2020년도 경애에 많은 복을 주시되 특별히 2년맞이 비전 헌금이 하나님께 약속한 기간 내에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모든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민 강도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경영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헌신의 결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응답될 줄 믿고 공로 없는 죄인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서는 날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 16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대 찬양대회 찬양과 제456 남전도 회원들의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크고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 또 혹은 외부의 요인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파생하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의롭게 행동을 했는지 또 혹시나 다른 이에게 누가 되지 않았는지 되뇌어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세력을 넓히며 남진하는 아수르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자칫하다가는 또다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국력을 정비하여야만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고위층인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부터가 자신들의 평안한 인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 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애굽 편에 빌붙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악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연쇄 효과가 되어 일반 백성들도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라는 인물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로 하여금 아수르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불안한 정세의 시작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절망에 빠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미가 선지자는 그토록 어렵고 혼란한 정세 속에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 또 그리고 상식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현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패역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극 속에서 대역죄인을 향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라고 호통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저지른 죄인들을 심판대 앞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재판정에 선 죄인의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위한 변론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을 들을 대상은 작은 산이었습니다. 이 작은 산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본 증인이었으며 동시에 인내와 긍휼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백성들을 돌봐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까지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사람과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산들마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조금도 뉘우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산들과 견고한 땅들에게 하나님의 변론을 들어보라고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물들에게 변론을 들을 것을 요청한 이유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연물은 언제나 변함없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본문 3절부터는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범죄한 사람을 보고 이를 갈고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백성아 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이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면박을 주면서 이 판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불의함을 뉘우치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 4절부터 5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은 약속에 변함없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지난 역사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체험한 실제 역사의 기록들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사명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출애굽을 인도해 주셨고 또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이방 국가 모압의 왕 발락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사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엔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장소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넌 후 주둔한 길갈에서는 할례로 인하여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또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또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피상적인 단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책을 살 때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직접 책을 보기 위해 이따금씩 서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지런히 진열된 수많은 책을 보면 가지고 있더라도 읽지도 못하고 장식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바로 자서전입니다. 한 분야에서 이미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으며 또 희노애락을 느꼈는지 책을 통해 간접 체험하는 것은 타산지석이 되어 나 자신을 점검하는 데 꽤나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유명인들의 자서전은 출판이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랑을 받습니다. 당장 내 삶에 벼락 같은 변화를 선사해 주지는 않지만 흐트러진 마음, 또 축 늘어진 상태를 다시 점검하게 되는 이 거울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나 보이지만 이 얼룩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찬란하지만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유한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전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로 사랑받고 있는 성경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 즉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기신 경우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머리로 알고 또 몸으로 체험한 우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고 처진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며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 마치 자신에게 공로가 있는 듯 생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더욱 무력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겸손의 약함을 따라 사랑의 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그의 고백을 보았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무지복매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백성아 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신실함에 비추어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구무원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는 처지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여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변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파렴치한이 아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을 섬겼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행동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모를 또다시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편하고 좋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6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듯이 좋은 제물로 대충 떼어 부르는 형식만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일련된 송아지는 율법에서 가장 귀한 제물이라고 규정한 것이었으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는 말은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터무니없는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행태에 따라 자신의 맏아들, 또 내 몸의 열매인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셨던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 없이 자신의 원대로 행하는 이 그릇된 섬김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더 신중히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제사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이런 실수는 결코 저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은 죄를 뉘우치고 또 돌아오길 바라는 신락 같은 소망도 없어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참으시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내용과 비교해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이란 불의한 재물이 아닌 정의로운 삶,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형식적인 법이 아닌 인격적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그런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OST로 삽입되며 다시 한번 인기를 끌었던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노래의 첫 가사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하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굴곡 없이 평온하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해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랑을 주는 대상의 호의는 무시한 채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뺨 한 대 맞고 당장 이별 선고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입으로 내뱉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답변은 남은 반대쪽 뺨까지 돌려 때려도 풀리지 않을 분노마저 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또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들었음에도 까맣게 기억을 잃어버리고 또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투박한 방법이라도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죄 많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임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 즉 아말렉의 양과 소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을 따라 나의 판단과 관점을 굽힐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선하셔서 자기 백성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취해 자기 인생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던져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이 주신 사랑에 즉각 응답함으로 언제나 사랑 가득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교훈 삼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재물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인격이 변화되고 또 나아가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본문 9절부터 16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의한 행동들과 그 죄목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되는 본문 9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음 아프지만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누구보다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과감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대로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재물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부당하게 얻은 물질적 이익을 말합니다. 즉 탐욕의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갈취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어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 하였습니다. 에바는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이 악한 상인들이 그 부피를 줄여 곡식을 구입하는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것을 수탈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최악인 것은 이러한 죄악들이 부자, 즉 당시 기득권층은 물론 그 주민, 즉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만연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온 사회가 타락한 모습은 도무지 다시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룩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지리멸렬한 상태였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병이 들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목숨을 당장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지만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아스루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 그들의 생활터전을 싸그리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추어둔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긴 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텅 비어버린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의 공격으로 인해 황폐화된 땅으로 인해 더 이상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 16절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선한 왕들을 통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곧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른 그 죄를 털고 돌아서야 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뿌리 깊게 박힌 죄악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번쩍 차릴 수 있도록 너희가 섬기는 이방 민족들, 또 나아가 온 세상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와 수치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 강영욱의 보듬TV라는 채널을 보았습니다. 이 귀엽고 예쁘지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애완견을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변의 동물들은 물론 이 주변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주인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이 애완견들의 모습은 그것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까지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강영욱 조련사는 애완견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이 가진 다년간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능숙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애완견들은 자신이 가진 못된 습관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며 주인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이 애완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투성이라서 주변을 괴롭게 하지만 단호하고 엄하게 또 때로는 모질게 또 동시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대하는 모습은 이 죄인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돌이킬 가망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우리들의 삶에 걸림돌처럼 여겨져서 더 공격적으로 반항하며 이 반항하는 모습이 잠깐은 나타나겠지만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 우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재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결코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은 당장 나의 배에 가득한 포만감보다 또 내 지갑을 가득 채운 두둑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함을 교훈으로 삼은 결과 인생의 판단가치 또 우선순위가 180도로 변화된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저지른 죄만 본다면 세상 가장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벌음받고 또 무관심 속에 망해버릴 처지에 놓인 인생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 사랑해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는 동안 저지른 죄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쌍하고 딱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56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제 잠잠하겠지 하며 마음을 놓고 안심하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또다시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갑갑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 그리고 기업들이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이 시나리오 플래닝마저 무색해져 버리는 상황은 더 깊은 한숨만 내쉬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명은 가까워진다는 말대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지만
이 물리적인 간격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각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외부로부터 시작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핑계대면서 이 각자의 신앙의 밭을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두고 당장 내 배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일에 몰두하다가는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버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바로 죄 많은 나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명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 내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또 교회에서 만나던 반가운 얼굴들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죄악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일들을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점점 나태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선용하여 영적으로 한 번 더 경성한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따르는 언약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나름의 시나리오 플래닝을 계획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각박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는 죽었다가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황폐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두가 멸망하기를 향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대로 행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부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상 헛된 것을 따르는 망령된 행실, 또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난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출입문 검역,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교회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 인근 지역 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바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리며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강도사님,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남전도에는 49년생, 5남전도에는 50년, 51년생, 6남전도에는 5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에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어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원이들 위해서, 셋째로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넷째로 등교 학우인을 학생들을 위해서, 끝으로 호국 보훈을 달을 맞이하여서 국가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경야의 성도들이 또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렇게 제한된 상황이지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또 수요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또 재확산 소지가 있고 또 악화될 그런 여지도 보이는데, 주님, 이렇게 어렵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예배당 예배가 또 중단되고 이전처럼 인터넷 예배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전부 다 바치기 원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간구가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인들 벌써 몇 달째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린이들이 결코 신앙에 이렇게 약해지거나 퇴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간절히 교회에 나올 날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간구에 주님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온갖 참 위험이 가득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 건강과 가정생활과 또 생업 가운데 그 현장에 늘 동행하시어서 이 장이 끝날 때까지 우리 경양의 성도들 그 어느 한 명도 주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참 하나님께 많은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주님 보살피시어서 주님 이 등교로 인하여서 또 이 나라에 주님 확진 사태가 또 급속히 확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 경영학원에 속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경영학교에 속한 어린이들 초중고 학생들이 모든 주님 학업의 그 현장에 내내 동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 국시를 지키고 반공정신을 고수하며 그래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악한 공산 독재로부터 해방시킬 날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이럴 때일수록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진정한 애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또 물질의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또 3일 동안 우리의 생업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거나 혹은 또 이런 어려운 사태로 인하여서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그런 시험에 결코 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서고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나아갈 때 베푸르신 여호와 일의 은총이 모든 그 직장과 기업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여 그 원하시는 생활을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진보를 나타냄으로써 이 어려운 현실에도 오히려 거룩한 선민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자로 하늘 앞에 드러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과 이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남존대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또 주일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